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먹고 살고 변화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3월 20일 수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7편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셀라.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어 주십시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펼치십시오.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쳐놓아 내 기가 꺾였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함정을 파놓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함정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셀라. 하나님,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 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펼치십시오. 주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종종 만나는 셀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잠시 쉰다라는 뜻입니다. 혹시 예전에 그 연을 나누는 시니까요. 스탄자를 나누는 그 표시가 없었을 때 셀라라는 말을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편에도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기억해 보시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요.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왕이 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선거철이잖아요. 지금식으로 한다면 선거에서 당선은 되었는데 실제 직책을 맡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린 셈입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됐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이들을 피해서 계속 도망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오늘 시편에 도망자로 살던 다윗이 느꼈던 것들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관찰됩니다. 하나는 재난과 같은 현재 상황이지요. 1절에는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께 피한다 라고 고백했고 4절에는 자신이 마치 사자굴 속에 있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의 날카로운 이빨 앞에 자기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고 있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간구입니다. 1절에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2번이나 간청했고요. 2절에는 자신을 위해 복수해달라고 기도하기까지 합니다. 3절에도 구원에 대해 호소하면서 더불어 저들을 꾸짖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현재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요.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뿐입니다. 저들을 하나님께서 혼내주시기를 구할 뿐입니다. 재난에 대한 공포도 힘들었겠지만, 이 무력감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마음, 저는 그것도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그저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다윗의 기도가 참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후반부에는 앞에 나온 자기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찬양을 향한 다윗의 굳은 의지가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내 영혼아 깨어라.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할 것이다. 문 나라 가운데서 열방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두려움이나 무기력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새벽이 아니고요. 다윗은 오히려 새벽을 깨워서 찬양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상황과 결과가 서로 맞지 않지요. 재난으로 캄캄한 삶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동굴에 숨어 있는 상황이니까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너무나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새벽을 밝혀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차라리 눈을 감고 있는 것이 더 쉬웠을 텐데 다윗은 자기 영혼까지 깨워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0절에 그 이유가 나오지요.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너무나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구름에까지 닿는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시 전체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계속해서 의지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 갇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하심에 잠겨 있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죠. 화가 변해서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현재 삶은 한마디로 화가 임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화가 아니라 자기 삶에 계속해서 충만했던 복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전화위복이란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십니다. 어려움도 복으로 바꾸십니다. 진정한 찬양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는 잠깐일 뿐이고 복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내 삶에 임한 어려움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영혼을 깨워가면서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요. 만민 중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도 변치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찬양에 걸맞는 분이십니다. 우리 찬양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살기 원합니다. 상황 가운데에서 예배와 감사의 이유를 찾지 않게 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십자가 기도 수요일 기도입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를 통해 제게 새 가족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 주신 자녀들과 부모님들을 제 몸처럼 아끼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생각하며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